오늘도 예배당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13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그 중심축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을 주도했던 중심축이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12 사도들이 지도자가 되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도행전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도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이 13장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을 주도했던 중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스라엘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사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사건,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고친 사건,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 그리고 헤롯 왕의 핍박 사건,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기록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3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장부터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본격적으로 13장부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13장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13장 이후를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적인 일에 있어서 중심이 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고, 그 중심이 된 사람은 대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실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공식적인 최초의 교회이고 사도행전 13장의 시점에서 보면 설립된 지가 최소한 10년이 넘은 중견교회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동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로 사도행전 13장의 시점에서 볼 때 설립된 지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생교회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규모가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 3번이나 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종합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약 4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1년간을 가르쳤다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을 정도, 즉 1,000명이 넘지 않는 정도, 약 수백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면이나 규모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한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교회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3장에 와서 그동안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사도행전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서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 오히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핍박자요, 포행자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인 의로 가득 찼던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으며 당대의 최고로 경건한 사람으로 꼽히는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던 길에 극적으로 회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무명으로 고향 땅인 다소에 묻혀서 살았고, 그렇게 있다가 바나바에게 발탁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햇병아리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밋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다른 방식의 2가지 이름입니다. 13장 이전에는 주로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울, 즉 바울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밋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가장 지위가 높거나 제일 연장자 혹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최초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제일 앞에 기록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제외하고도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보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3명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의미로 이방인이요 극심한 멸시를 받았던 노예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인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출신이라는 것 외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헤롯 가문의 젖동생이 마나엔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배경과 경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무명의 이방 사람들보다 더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햇병아리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제치고 주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바울보다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규모 등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전혀 검증되지 않은 햇병아리 초보 지도자인 바울보다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막중한 일에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중심 축으로,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가장 햇병아리 초보 지도자인 바울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치 않지만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제를 포함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불러 시키기로 내가 이미 작정한 그 일을 위하여, 불러 시키기로 내가 이미 작정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러 시키기로 내가 이미 작정한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중심으로 삼으셨느냐?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바울로 모든 중심축을 옮기셨느냐? 우리는 그 까닭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한 고백에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학자들은 안과 질환, 안질이다 혹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 이룬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멍청하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 이룬 것이 그 멍청하고 못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무슨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는 도구인 사람이 너무 잘난 사람이면 모든 영광이 그 잘난 사람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도구인 사람이 못나면 못날수록 모든 영광이 그 못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결단코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이저 초대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변방의 작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이고, 대사도인 베드로가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햇병아리 초보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아니라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노하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더 가지고 무언가를 더 배워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겸손하게 무릎으로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더 가지고 더 배워도 못하는 법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지고 더 배운 것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너무나도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너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납작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진 것과 배운 것이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낮추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가 비록 여기 가락동 끝자락에 107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부지에 세워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여기 이 교회에 있다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여기 이곳 교회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갈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손에 가진 것이나 배운 것,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감당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